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이제 받게 하시는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그는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생생하게 그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과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바로 누가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그런 바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나쁜 이야기로 하면 세금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유대 당시에 로마가 유대의 나라를 식민지를 삼아서, 로마는 기회만 나면 될 수만 있으면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많이 거두어서 그들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일에 다 쓰고 있었는데, 그들이 국리를 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로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세금을 구역별로 이제 나누어서 그 구역별로 세금 거두는 일들을 하청을 주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액의 금액을 한 구역을 이제 돈을 미리 지불을 하고 그것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거두든지 간에 이제 더 많이 거두어야 자기에게 이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동족이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세금을 붙여가지고 그냥 피를 빨아먹듯이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거둔다는 것 표현보다는 착취해가는 이런 일을 일삼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찰거머리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그 가진 돈으로 행복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들려지는 그 소문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인을 불러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또 소외된 자를 다 구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 기쁜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의 집 앞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한급하게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자기의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외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핸디캡,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키가 작고 세리장애이면서도 키가 작고, 그러니까 키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적은 그런 이제 체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키가 크다면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과 마주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주어질 텐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내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키가 적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군중들 앞에 나타나면 그 군중들이 행여나 그 삭개오를 향하여 비난을 가하고,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또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내적으로는 키가 작은 그러한 핸디캡을, 장애를 안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과거의 세금장이로서 자기가 이제 살아온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었고, 또 수많은 인파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그곳에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생각도 못해서 어떻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눈앞에 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옳거니 이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 작은 키가 커버가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지탄을 하든 야유를 하든 나는 저 높은 돌간나무,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장소니 삭개오는 망설임 없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히 보시니까 조그마한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서 자신을 뚫러지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고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셔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던지 즐거운 마음으로 단숨에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주여, 내 번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쟁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착취한 이런 일들은 4배씩을 내가 다 갚아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던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우리는 보면서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직업과 또 어떤 사업의 선택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직업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값에 비즈니스를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돈만 벌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해결될 것으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막 이웃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강제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많은 돈을 수중에 넣고 보니 돈으로 인생을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정말 힘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을 돋아줄 수 있고, 이러한 직업을 가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도 기쁨,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이제 속에서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 올무가 되어 이웃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사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이 삭개오의 삶을 괴롭히는, 삭개오 자신을 바로 올무가 되게 하셔서 바로 그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홀로 그는 살아야 하는 이러한 외톨배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의 삶에 돈이 전부가 아님을 뒤늦게 깨달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는 뒤늦게 깨닫게 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자신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또 그는 겪게 됩니다. 인생은 항상 장애와 많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벽과 장애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장벽과 장애를,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가 바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의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키가 적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집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그러한 용기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선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겠냐? 아니 알아보신다 한들 내가 세리장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착취를 하고 많은 아픔을 주고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적극적인 사고의 방법을 가지고, 그래, 내가 키가 적은 것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면 키 적은 것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도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면 나는 그것도 이길 수가 있다. 삭개오는 오로지 예수님만 만나는데 그는 목적을 두고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장벽이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장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사고의 방법,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죠. 목사님, 저는 무엇이 어떻게 돼서, 저는 자식 때문에, 저는 남편 때문에, 저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해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를 이 삭개오처럼 키가 적은 것은 내적인 나 스스로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적극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얼마든지 그 작은 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삭개오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 장애를 적극적인 사고 방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돌감나무 위에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내 핸디캡을 반드시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 결단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 적극적인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적극적인 사고의 방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복잡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떻게 돼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기지 못하, 전부 이건 하나의 우리는 변명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돌감나무 위라도 올라가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편안하고 정말 좋은 여건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몸된 제단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의 핸디캡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고 그 핸디캡을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기필코 해결하리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적극적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 내적인 장애를 딛고 서게 됐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니까 모두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용을 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따가운 시선들을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우러러 보셨더라. 아멘. 정말 야, 너는 특이한 사람이구나. 정말 너는 구원받을 만한 적극적인 사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아니 조그마한 사람이 어쩌면 다람쥐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으셨겠냐 이 말이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눈동자를 나에게 바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멈추게 하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을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이런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시면 그 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뚫러지게 바라보는 그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제 속히 내려오너라. 너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묵어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너와 내가 함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의 직업을 놓고 너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겜쟁이였다.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야유를 하고 그저 멸시를 하고 천대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삭개오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오늘 너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 이 말은 너의 모든 과거의 행적죄를 다 내가 묻지 않고 그거 다 용서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날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최고의 즐거운 날, 최고의 행복한 날이다. 아멘. 왜냐?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사함을 받은 날이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은 오전에는 뽀사락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형 집행이 오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12시를 넘기면 오늘도 살한 것 같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이 12시 이전 새벽 5시부터 6시, 10시 사이에 사형 집행이 됐지 10시가 넘어간 사형 집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주 숨을 죽여서 그렇게 그냥 노심초사하며 보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여나 오늘 집행장이 내려오면 그날로 내 생이 끝나는 그러한 순간이니까 그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하루하루의 생명의 연장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조이는 그런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형수들에게 가끔 특별 사면이란 게 내려옵니다. 사형수에서 당신은 사면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종신토록 교도소에 이제 생활하는 무기징역으로 이제 사면이 내려오면 그 사면을 받는 그 사형수는요 춤을 추고 막 온통 그냥 막 온 교도소가 난리 법석이 납니다. 살았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그렇도록 기쁨이 왜 없냐 이 말이죠. 아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에 대기를 하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고도 사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값없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죽음이 뭔가, 우리가 생이란 게 뭔가, 그 목숨에 대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값없는 구원의 우리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까지 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건져 주셨으니, 내 대신 대가를 당신의 목숨으로 치루어서 나를 살려 주셨으니, 이 기쁜 날, 이 기쁨이야말로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의 면제를 받은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감격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 생각이 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나 같은 거를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거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이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외아들 예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그 예수가 내 대신 아무런 죄 없었은 분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이 살아있는 이 받은 구원, 이거 참 감격스럽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축복,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에 이 몸이 다 부서질지언정 생명값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구원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생명을 연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냐 이 말이죠. 주일날 딴짓하고 다니고, 돈 생기면 딴 거 쓰고 다니고, 건강 조심만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저 놀러 갈 생각, 놀 생각, 그저 그냥 육신적으로 안일함만 찾아 나서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행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구원의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지 말려고 해도,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분 믿음 다 압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 구원을 전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행동은 따로 하는데, 입은 감사하는데 행동은 딴 짓을 하는데, 바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값없는 구원을 받지 말고 정말 목숨을 빚진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구원의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외면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정말 아픔을 당하고 홀로 고독하게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묵어야 되겠다. 이 삭개오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야 이제는 내가 전부 죄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셨는데 누가 삭개오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은 다 멸시하고 삭개오를 멀리해도 그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셔서 삭개오와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그 삭개오의 영혼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감격해요. 기쁨이 넘쳐서, 즐거움이 넘쳐서 그 삭개오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삭개오는 나누는 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저 거두어드리고 빼앗아드리고 움켜잡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삭개오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켜잡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신바람 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좀 건강하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조금 물질로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연말에 여러분 조금의 여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조금만 나눠보세요. 그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해보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선을 위하여 착취하고 빼앗았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구원의 감격에 그는 취해서, 보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행여나 내가 착취하여 빼앗은 그런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4배씩이나 내가 보상을 해주겠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집이 바로 구원을 받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받고 그의 삶이 변화받은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연말에 삭개오처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처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사고의 방법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로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군중이 수없이 많은데 불구하고 삭개오를 단번에 예수님이 딱 알아보실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눈동자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기적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사고의 방법을 가지고 행동으로 탁 할 때 예수님께서 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바로 당신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돌갈나무와 같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 사고의 관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드려봅니다. 행여나 몸이 불편한 분은 여러분 손을 불편한 그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주여 내 가정을 괴롭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도무지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방황하는 아버지의 내 심령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여 종이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얹어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도우시고 내조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병마로 시달립니까?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한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괴롭히는 병마를 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의 강물이 강가처럼 넘치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내려낼지어다. 믿음 내려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아버지 앞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머리마다 아버지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 안수한찬하여 주시므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어이구 감사합니다. 식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니 괜찮아. 사과님 치료할게요. 원사님 잠깐만 사과하고 내가 치료할게요 지금 원사님. 수고하셨습니다.